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우리 합독은 2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도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8절입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라.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로마를 향한 항해. 로마를 향한 항해. 오늘 본문은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바울은 항해를 만료합니다. 배출항할 것을 만료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는 항해를 강행하는 바람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가지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인데 8절 말씀 보시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바울이 그토록 바라였던 로마로 가는 여정의 일부분 서론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로 가는 바울은 일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2절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4절에 보면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7절에 보시면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본문 즉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든 여정 그 과정을 보면 바울이 수동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이렇게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수동적이다. 즉 이 수동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남의 힘을 빌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이나 그 과정을 보면 누구의 힘을 빌어 아니면 외적인 환경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옥에 갇혀 재판을 거듭했던 것이나 항해 시기와 배편의 결정 또한 바울은 주도적이지 않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죄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수는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8절에 간신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와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다. 그런 의미로 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
과정에서 바울이 수동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로마에서도 정언하여 하리라 23장 1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때에도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상황이 어렵고 내처지가 힘들어도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고 지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잘 분별하라. 잘 분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본문은 지중해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보통 금식하는 절기인 대속죄일이 끝나는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를 항해 위험 시기로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11월 말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항해 금지 시기로 분류해 놓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통 이 시기에는 항해를 꺼리거나 항해 일정을 잡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지중해 바다를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 여행을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항을 떠나기 전에 바울은 미항까지 만만치 않았던 그 여정을 고려해서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출항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선주와 선장입니다. 여러분, 선주와 선장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에 곡물을 배로 옮김으로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백부장이 하자는 대로 배를 출항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문가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전문가와 다수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주시는 교훈은요, 특히 영적인 사역에 대하여 의견을 수용할 때는 좀 더 세심한 검토와 예리한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됨을 알고, 특히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잘 분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삶의 통제권을 내어드리라.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인데 20절 말씀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결국 바울의 말이 아닌 선주와 선장의 말대로 배는 출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지내야 한다며 미항보다는 64km 정도 떨어진 베닉스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길이니까 그 사이 큰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베닉스로 배는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항하는가 싶었는데 그레데 섬으로부터 불어오는 이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 배는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로 몰려갔고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그저 떠밀려가는 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짐이라도 바다에 버려야 되었고 안전도구까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계속되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절망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능력이 위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의 통제권을 돌려드림으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상황이 어렵고 내 처지가 힘들어도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특히 여름 사역을 위하여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